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행복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이 땅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여서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진리를 듣고도 그것을 아멘하지 않고 배척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가장 불행한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한 자들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장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행복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함을 느껴서 허무해하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허무한 게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게 기쁘고 만족해서 마음이 허무할 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마음속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로 행복한 자가 구원받은 나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당신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허무해하면서 행복하며 살기를 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 또 범사에 감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감정이 생기겠어요? 허무함이 생기겠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라, 행복해하며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하며 살아야 돼요. 행복해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뭐 이렇든 저렇든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그 모습에는 불행이라는 게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없고요, 낙심과 슬픔과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오직 감사와 기쁨밖에 없어요.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창조된 인간은 항상 감사했고 항상 기뻐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하면서 저주와 사망이 우리 인간들을 끌고 다니면서 우리가 그 저주와 사망의 세력에 매이면서 불행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죄 아래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죄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불행한 삶을 사느냐. 29절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교만,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제비하고 무자비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요소들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냥 죄인 상태로 내버려 두니까 인간들의 삶은 엉망진창인 불행한 삶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선하게 행복하게 창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행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불행한 이 인간의 그 존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을 저주와 죄로부터, 불행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즉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불행한 인생이 아닌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불행하게 만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고 죄로 인한 저주와 불행 다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켰어요. 불행의 늪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불행의 늪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행복한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기쁩니까? 감사하고 만족하고 흐뭇합니까?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고달프고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다시 회복됨으로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그래서 흐뭇한 그런 행복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서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 열고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천국의 진리를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이 주님의 말씀 천국 진리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인간의 지혜로 사고와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학문을 했고 책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의 말씀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라는 이 열쇠가 없이는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암송을 하고 아무리 많이 읽어도 써도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이 되고 엉뚱한 오해가 되고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겨우 한글을 떼고 겨우 한글을 한 자씩 한 자씩 읽어도 성령의 감동이 되면
성령의 열쇠로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눈이 열려서 바라보게 되면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내 가슴으로 들어와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린 자만이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한 것을 참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사실 자랑스러운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하고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눈이 이게 닫힐 수가 있어요. 믿음의 눈을 열고 말씀을 접하고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경험,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고 저렇게 살아왔고 막 이렇게 어려운 때도 견뎠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아니죠. 신앙생활 100년을 해도 내 경험과 내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눈을 열고 가야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될 때 그 심령은 뭐 이제 막 신앙생활했던 초신자든 수십 년 신앙생활했던 기성신자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진짜 이 행복을 인정하고 누리려면 믿음의 사고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사고해야 돼요. 세상 방식으로 계산하고 육체적인 현실을 바라보거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예수님 통해서 그것을 추구하거나 그것만을 바라본다면 내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땅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조건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 보여지고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가슴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흐뭇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두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 믿음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 이들은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근데 믿음의 눈이 닫힌 사람은 너무너무 자신들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 불행한 사람들, 불의에 속한 사람들은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그럽니다. 밤새도록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공격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저 가나안 땅에 저 거인들한테 아주 난폭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개죽음 당하는 게 이게 뭐냐 하고는 막 자기들이 너무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게 너무너무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우리 모세와 아론 필요 없다, 다른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믿음의 눈이 닫히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적같이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원망만 터져 나오면서 자기들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 필요 없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현장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불행한 자가 아니야, 우리는 행복한 자야. 이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와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그럽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 저 백성, 저 아주 거인 같은 군인들 우리의 밥이야, 밥. 저들의 보호자는 없고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어. 그러나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라고 하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대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하대. 저들의 보호자는 없고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반석에 물이 터지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썬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고는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불행하다고 원망하고, 믿음의 눈이 닫힌 사람은 불행하다고 원망하고,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죽음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죠. 혼자 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야곱이 꿈을 꾸다가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요. 그때부터 야곱은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외삼촌에게 계속해서 속아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믿음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속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불행한다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행복해하면서 이겨내고 견뎌냅니다. 출애굽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과 귀가 다쳤을 때는 홍해의 기적도 있고 뭐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가 열리면, 눈이 열리면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해요. 사도 바울은 모든 명예와 기득권을 포기하였지만 불행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대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이잖아요. 그 빌립보서 내용에 보면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조금 더 억울한 모습,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 반응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안타까워하면서 아유,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다니 죄도 없는데,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바울 선생님이 없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으로 대신 복음 전하고 일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감사한 사람들이죠. 반대로 그동안에 바울에게 치이가지고 우리가 그냥 눈에 띄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의 좀 존재감을 좀 드러내보자 하고는 자기들의 이름 드러내려고 일부러 열심히 바울이 없는 그 빈자리를 메꿔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순한 마음으로 일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상관없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렇든 저렇든 나는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자기가 억울하게 옥에 갇힌 것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바울을 이용해서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바울의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기분 나쁘거나 불행해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기쁘대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고를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적인 준비를 시키는 그 연설을 한 게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특히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행복한 민족이고 행복한 인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여기까지 강력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지금 모세는 저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해요. 억울하죠. 불행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입에서 우리는 불행하지 않아, 행복한 자래요. 자기를 포함한 이스라엘 모두는 행복한 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어 주셔서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모세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모세 입장이라면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 지금까지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는데 못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우리는 행복한 자야, 우리 민족은 행복한 민족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다른 어떤 민족 봐라, 우리같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 있는지. 없어.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를 바라보시고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야,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야.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니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행복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다른 외적인 환경과 조건 보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행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귀가 열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야.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다 용서를 받고 이제는 나는 영생을 얻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야.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 중에 살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고 이 말씀을 내 가슴에 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조롱의 대상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시대 속에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예수님께서는 3년여의 공생애를 사역을 하면서 인간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진리를 깨우쳐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고상한 단어, 고상한 용어 쓰는 거 그거 참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고상한 용어, 단어 안 쓰셨어요. 시장 용어를 쓰셨어요. 예수님이 저급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상대방이 바르게 잘 전해 듣게 하기 위해서 평범하게, 가장 쉽게, 그것도 안 되면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전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줘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계속해서 오해를 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저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는 무반응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이스라엘 땅에도 시장이 열리면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서 같이 시장에 왔다가 부모님들이 장 보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한쪽 구석에 모여서 이리저리 놀아요. 옛날에 뭐 3일장, 5일장, 뭐 10일장 이렇게 열렸잖아요. 요새는 항상 열리지만 요새도 시골에 가면 뭐 5일장, 3일장 이렇게 열린 데 있어요. 거기 가면
아이들 놀기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그런 추억이 많아요. 시장만큼 재미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도 외국 다니면 재래시장을 아주 많이 다닙니다. 거기 가면 그 나라 그 지역의 모든 전통과 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 따라 아이들이 거기 놀러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 역할, 나는 이 역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게임을 하면서 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결혼식 놀이와 또 장례식 놀이를 했어요. 그럴 때에 이 결혼식 놀이를 할 때는 피리를 부는 식으로 삐리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막 같이 춤을 춰줘야 돼요. 결혼식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다른 친구들이, 애들이 춤을 안 추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또 장례식 놀이를 했어요.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이쪽에서 막 애통해 하는 거예요. 애통하며 애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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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애들도 같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같이 해줘야 이게 게임인데, 아무리 아이고 아이고 애곡을 해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한 거죠. 이런 그 비정상적인 비유를 들면서 믿음의 귀가 막혔고 믿음의 눈이 막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반응을 보였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행한 모습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용납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이 참 행복한 심령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같이 애통해하지 않는, 무반응하는, 예수님의 이 천국 말씀 진리를 전해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오히려 신성모독으로 공격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인 문제다. 이 세대가 지금 그렇게 악하다. 그러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대를 이렇게 악하게 꽉 잡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어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엄난한 시대, 악하고 엄난한 시대를 살면서 주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저들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고 불쌍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귀 사단이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심으로 꽉 채워놨어요. 육체적인 욕심으로 꽉 채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순결한 천국 진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믿으면 밥이 생겨, 떡이 생겨, 돈이 생겨,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탐심으로 꽉 차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맨날 교회 가면 떡이 생겨, 밥이 생겨, 돈이 생겨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로 꽉 차 있으니까 예수의 가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하면 되는데, 인간의 모습으로도 되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주와 사망에 눌려서 마음에 영적인 여유와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런저런 욕심과 사심과 분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순수한 말씀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의미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로봇처럼 죄와 사망의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그냥 생명 없는 로봇처럼 끌려다니니까 생명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가 그랬고 지금 시대는 더 악해졌습니다. 지금 시대는 더 탐심으로 꽉 차버렸고 교만으로 꽉 차버렸고, 지금 시대는 더욱더 저주와 사망에 강력하게 눌려가지고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냥 예민해져가지고 조금만 어뜨면 싸우려들고, 조금만 어뜨면 폭력을 행하고, 그냥 죽이려고 그러고 누명 씌우고, 그냥 요즘 세상 더 사악해져 버렸어요. 사단 죄의 포로가 되어서 로봇처럼 살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을 열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이룬 믿음의 눈을 열고 꿰뚫어 보면서 절대로 나는 탐욕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리라, 절대 나는 교만하지 않으리라, 절대 나는 사망에 눌려서 영적인 자유함 없이 질질 끌려다니지 않겠노라, 나는 식물인간처럼 영적으로 조금의 자유함도 없이 로봇처럼 그냥 세상 유행과 풍조에 따라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다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들이 지금도 우리의 시대를 불신앙의 시대, 교만의 시대, 하나님께 도전하는 시대, 원망과 낙심과 불평의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매이면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별의별 상황들을 다 이용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도록 만들고 있어요. 코로나19 상황으로도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콱 닫아버리게 하고 있어요. 예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것에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현재의 상황들을 꿰뚫어 보면서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믿음의 눈을 열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내 안에 사망의 권세가, 저주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만들고, 견고한 마귀의 진대를 다 예수 이름으로 회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 실수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낙심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공격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예수님의 그 뜻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대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 피리를 불어도 고걸에도 반응하지 않는 이 불행한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영적으로 바짝 긴장해서 믿음의 눈을 열고 이 교만한 패역한 시대를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왜곡하는 자들도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랬어요. 악한 시대를 사는 사람은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고 거짓 교사가 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왜곡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검욕 생활을 하고 빈들에서 약대 트롯을 입고 만나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낼 때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다운타운 놔두고 편하고 좋은 집 놔두고 광야에서 저 뭔 짓 하는 거야. 저 또라이야, 또라이. 손가락질 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했고 죄인들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먹기를 탐해서 그들과 먹나요? 아니요.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예요. 죄인들을 찾아간 이유, 같이 범죄를 공모하기 위해서 찾아간,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간 거예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찾아갈 때 그 환자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지, 그 환자의 병에 같이 걸리기 위해서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들, 이 타락한 세상 속에 탐욕이 가득하고 교만한 그러한 자들은, 믿음의 눈이 닫혀있는 자들은 그 예수님이 외치는 진리를 전부 빼딱하게 왜곡하는 거예요. 빼딱하게 왜곡해서 엉뚱한 결론을 내고 다른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해시키는 거예요. 오해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그 모습을 편견으로 보았고 왜곡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자기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엉뚱하게 재해석하고 왜곡해서 다른 사람을 함께 잘못되게 끌고 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주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듣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도 가장 불행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벳세다 또 고라신 또 가브나움 이러한 지역은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진 지역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 주변의 마을들인데 예수님이 특별히 그곳에 많이 가셨고 그곳에서 기적도 많이 행하셨고 말씀도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고 반복해서 가셨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끝까지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뉘우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쏟은 정성만큼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 정성을 쏟았다면,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촉구한 만큼 저 불로 멸망당한 소돔 땅에 가르치고 했다면 아마 그들은 회개했을 거야. 아마 그들은 불심판 안 받았을 거야. 주님이 이만큼 답답한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그래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이 불행한 자야, 이 불행한 자야, 왜 그렇게 회개하지 않냐? 특별히 권능도 행했고 특별히 반복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줬는데 왜 회개하지 않냐? 이 불행한 자들아. 두로와 시돈에게 했으면, 저 소돔 고모라에게 했으면 그들은 회개했을 거야.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안타까워하는, 답답해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않고 또 양심의 가책이 오는데도 회개하며 되돌아서지 않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세 가지 반응이 나와요. 전혀 못 깨닫든지, 두 번째는 깨달았는데도 반응을 회개하지 않는다든지, 세 번째는 깨닫고 회개한다든지, 세 가지예요.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불행한 자예요. 그러나 세 번째 회개하는 자는 행복한 자예요. 여러분, 행복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가진다고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행복한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 사죄의 행복이 있어요. 회개하고 나면 자유로움의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평안함과 행복함이 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의 모든 것 가져도 하나님 앞에 찝찝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양심의 가책이 된다면 그거는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회개의 심령에는 사죄함을 받은 속죄의 은혜를 입은 그 평안함과 행복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행복하다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사죄의 은혜가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의 무반응으로, 말씀에 회개하며 순종하지 않는 그런 왜곡하고 편협한 잘못된 모습으로 반응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장 불행한 자로 보였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러한 자들이 진짜 행복한 자라는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우리는 행복한 자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 창조 원리 따라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허무한 마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한 시대라
마귀 사단이 전체 시대를 행복하지 않는 시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못 느끼는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그 악한 마귀 사단의 그 계략과 전략을 꿰뚫어보고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앞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과 가장 불행할 수 있는 길이 놓여 있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행복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난 체하고 여러 가지 인간의 조건 따지고 인본주의적 세속의 여러 가지 환경에 빠져서 그것만 쳐다보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 무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며 얘기할 때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연합교회는, 우리 모든 연합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당신의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까? 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안식일 기간에 읽었던 책인데요, 정말 뜨끔하는 그러한 충격을 주었어요. 우리 연합교회는 목회자도 행복하고 모든 성도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